지난 한 주 동안에 계속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 생각되던 말씀, 끊임없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계속 생각나는데, 특별히 앞부분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라 하는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설교를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인들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설교를 쉽게 준비하는 편이죠. 하지만 설교를 쉽게 준비한다는 것은 제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능력과 상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쉽게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억지로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제 생각대로 맞추려고 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을 먼저 해놓고서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편이어서 본문의 의미가 느껴질 때까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앞뒤를 다시 읽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가 느껴질 때 그때부터는 그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억지로 본문을 끼워 맞춘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고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설교를 잊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딱 놔둡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딱 멈춥니다. 서너 시간 멈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루 이틀을 멈추기도 하고 그냥 딱 멈춥니다. 그러다가 다시 본문을 대하면 불현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기록합니다. 제 의지대로 막 설교를 짜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거나 그분들의 설교집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너무나 묻혀가지고서 다른 분들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대로 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베끼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베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역이 사라지고 다른 분이 받았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교육전사 때는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의 설교집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야,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그랬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끄럽게도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통째로 베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책을 가지고 올라가면 걸리니까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마치 제가 설교 준비한 양 그렇게 준비해서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의 것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들의 생각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다른 사람 설교집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보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남의 설교집을 안 읽어본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절대로 읽어보지 않습니다. 다른 분의 설교도 이분 설교가 진짜 중요하다, 이거 꼭 들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면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그거를 발견해냅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꽤 많습니다. 철학, 심리학, 역사학, 과학, 문화인류학, 지리학 등
많은 것들을 20년 넘게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진짜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 성경 구절 하나에서도 거기에 역사적인 사건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고요, 철학적인 것이 들어오고 지리적인 것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꼭꼭 제 안에 이렇게 잠겨져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준비할 때 툭툭 튀어나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부터 공부했던 거, 20년 넘게 공부했던 것들, 지금도 새벽 기도가 끝나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서 그 성경을 읽은 것뿐만이 아니라 책을 보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다 남아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준비합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다섯 번째, 저는 성경으로 풀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단어나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이 중요해서 앞과 뒤를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다 보게 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렇게 하죠. 성경을 참 많이 읽기도 했지만 지금도 설교를 준비할 때 반드시 앞뒤 문장과 앞뒤의 상황과 전체적인 것을 다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다니엘을 새벽기도회마다 설교하고 있는데, 새벽기도를 설교할 때 다니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문구 하나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해주는, 문구나 단어를 해석해주는 주석책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주석책에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줬어요. 다 파싱이 돼 있어요. 다 잘라 있어요. 그거 읽으면 편하죠. 그런데 그걸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무엇인가, 다니엘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전반적인 개론서를 지금도 읽어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배웠던 구약성서 이해라는 3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구약성서의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도 그거 한 10장짜리 되는데 10장을 다 읽어보고 다니엘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다니엘서를 설교를 준비합니다. 전반적으로 성경을 다 가지고서 준비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서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추는 것을 금지하고 거꾸로 되어야죠.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내 생각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제 생각을 넣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생각과 함께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설교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온전한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말을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하고, 투박해도 괜찮고 뚝배기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온전한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설교를 준비해야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둥바둥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가 따라가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따라가면서 보다 보면 제 생각도 맞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설교를 딱 마쳤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예화를 이거를 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책의 내용을 제가 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하면은 제가 하면서 이걸 도대체 제가 왜 쓰지?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데 이걸 쓸까?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 고치지 않습니다. 한번
한 설교를 잘 고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갑니다. 사도행전에는 참 많은 전도자들의 설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설교가 있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명설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설교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딱 한 편 나와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진짜 단순합니다. 굉장히 깁니다. 읽다가 지치죠. 그래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 반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은지 아느냐? 그가 돌 맞아 죽은 이유는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읽다가 지쳐요. 야, 설교 길게 하니까 맞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분명한 농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농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연구해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만을 연구해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 연구, 그렇게 해가지고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를 연구해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했던 설교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들이 했던 설교는 개인의 신변 잡기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화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설교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만 설교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투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설교자들이 끌어들인 게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을 가져왔는데 구약성경을 왜 가져왔느냐?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다 끄집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회개했죠. 여러분, 이들의 설교에는요 웃기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를 보면서 웃기던가요? 웃기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웃기지도 않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렇게 단순한 뚝배기 같은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찔림이 마치 스데반이 한 것이냐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였다, 찔림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이미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굳이 외면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였죠.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설교를 듣고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죠. 그들의 화려한 수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재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웃겨야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옛날에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웃겨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웃길까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서부터는 그거를 싹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웃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부딪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준비할 때 웃기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 진짜 몸이 건조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성경은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 동일한 본문을 약 100명의 목사님에게 따로따로 본문을 똑같이 줘서 설교를 준비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명이 다 다른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동일한 본문을 주어도 다 다르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냈는데 그 교회 청빙 공고에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서 내라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정신 나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특이하기도 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교회가 알고 싶은 거죠. 설교를 듣기 전에 그분이 어떤 은혜로 설교를 준비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준비하는 겁니다. 설교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준비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하고, 설교를 할 때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만 합니다. 말 잘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웃기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를 들을 거면 재밌는 사람 데려오면 되고요. 말 잘하는 사람 얘기를 들을 거면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빡빡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어려워요. 설교가 어렵고, 제 자신이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듣는 분들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힘들고 성도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모르시겠죠?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설교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엄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야죠. 은혜 주셔야죠. 하나님, 저분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고 가야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세요. 저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거저왔어도 하나님 말씀 들고 가게 해주옵소서. 삶의 위로를 받고 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설교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무진장 많이 기도합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 입으로 하고 목사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설교가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온전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열거했던 5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원칙,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오늘 목사님 이상하다, 평소 같으면 본문 얘기하는데 왜 본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설교 얘기만 할까 싶죠.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제 머릿속에 드나들었던 건 뭐냐면, 네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알아라. 너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좀 알아라. 5절 말씀이 생각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너의 마음에 은혜를 주는 거야. 설교할 때도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네가 설교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떨어지기는 어디서 떨어져?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그러면 교만하기 십상입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다고,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다고,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왜 해요? 보니까 가관이거든요. 옛날에 지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가 조금 뭐 가졌다고 막 잘난 체하고, 조금 했다고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지가 뭐 언제부터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은 누가 해요? 과거를 아는 사람만 해요. 그 사람이 과거를 아니까 야, 네가 뭐 언제부터 잘났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과거를 모르면 지금 막 만났는데 지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못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해. 그 말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이 모습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다 알아. 너 아무것도 아니었어. 네가 뭐 얼마나 대단했다고. 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기 서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뭐 시간도 없는데 주일날 좀 쉬어야지 무슨 교회를 가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가서 무슨 돈까지 내면서 예배를 드려. 야, 그 뭐 돈을 내. 11조를 왜 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11조를 내는 게 은혜인 거, 감사금하는 게 은혜인 거, 내가 헌금하는 것이 은혜인 거. 아무도 몰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숨쉬는 게 은혜인 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허리 수술하려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허리 수술하려고 전신 마취하고 들어갈 때 저는 걸을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전신 마취하고 들어가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걷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밥 먹는 게 은혜인 줄 아세요?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싸는 게 은혜예요. 싸는 게. 오늘도 대변 소변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변비 걸려가지고 못 보는 분들, 너무나도 힘드는 분들 있잖아요. 반대로 설사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싸서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 웬만하면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지만 제 아내 이번 주에 수술했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수술했는데 여기 뒤쪽 머리를 깨고 뇌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눈이 떨려가지고 여기다가 스폰지를 넣는 수술했는데 그게 뇌를 통과해서 들어간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수술을 못했어요. 수술할 수가 없죠. 왜요? 뇌를 건들면 바보가 되니까. 그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잘못해가지고 귀 신경을 건드리면 귀가 한쪽이 먹고요. 피가 절철, 눈에서 피가 나고요. 속에서 피가 터져가지고서 마치 뇌출혈처럼 그렇게 되고, 완전히 바보가 되고, 눈을 완전히 시신경을 건드리면 눈이 완전히 한쪽이 못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수술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들어갈 때 남편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수술 들어갈 때 아내 머리 딱 앉아놓고 여보 기도하자 그래놓고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간절히 해줬다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의탁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통해서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좋더래. 남편이 평생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해 준 적이 없대. 남편이 다른 사람들 머리에 손 얹고서 기도하는 것은 봤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주더래.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내 남편이 목사라고 기도해 주는데 정말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눈을 뜨고 보는 게 은혜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언제부터 그랬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네가 언제부터 목사라고, 네가 언제부터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 오늘 오후에 임직이 있지만 제가 임직자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언제부터 그런 소리하고 어디서 떨어지는지 알고 살아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튀어나온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야, 설교 준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설교하게 해준 거야. 그 말씀 하시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직분 오늘 받는데, 직분을 이미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직분 받았죠? 저는 얼마나 잘나서 목사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오늘 직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들에게 말씀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하시려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살아. 너 은혜로 내가 앉혀놓은 거야. 은혜로 밥 먹고 살고, 은혜로 걸어다니고, 은혜로 자고 일어나고, 은혜로 싸고 살고, 은혜로 가진 거 있고, 그렇게 사는 거야.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처음 회개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대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처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꼭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다 내가 준 거야? 다 내가 너 붙든 거야? 다 내가 너와 함께 한 거야?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은혜 가운데 살아.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일주일 내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 아니? 일주일 내내 계속 그 생각하고 살아요. 아, 하나님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구나. 자,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7교회 동일하게 남아. 동일하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귀 있으면 정확하게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 안 했어요? 대화하는데 곡해하는 사람들 있잖아.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나는 이런 의도인데 곡해해가지고 들어가지고서 대화가 안 되고 곡해해가지고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설교를 했어. 설교를 끝냈는데 갔더니 난리가 났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박차고 나갔대. 소리 지르고 나갔대. 잘 몰랐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데, 제가 그날 했던 설교가 뭐냐면 유다의 딸 다말인가? 유다의 딸 그 누군데?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을 가지고, 그런 강간이 있게 된 배경하고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지를 설교를 준비해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강간을 당한 거야. 자기를 통해서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부담되는 거야.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받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가서 말하고 싶다. 우리 교인들은 알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1인 개인을 콕 찍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 그 주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찍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본문을 보고서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설교할 뿐이지 누구를 찍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의도랑 아무 상관없죠. 대화하다가 그런 적이 있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고깝게 들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 칭찬도 했지. 내가 다 안다 그랬어. 네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네가 견디고 참고 다 알아. 내가 칭찬해 줬지. 그것만 들으면 안 돼. 내가 너 책망했지.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깝게 들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라도 나를 사랑하니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귀담아 들으라는 말은 가슴을 다해서 생명으로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라.
너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거나 목사님이 나를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진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담아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아시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건 이미 지난 에스겔 47장 새벽 기도할 때 설명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앱이 있으니까 앱을 깔아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요. 혹은 신창교회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제 설교 중에 새벽 기도 에스겔 47장을 클릭해서 꼭 들어보세요. 생명나무가 뭔지 제가 설명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요. 인간이 쫓겨났어요. 완전히 쫓겨나는데, 쫓겨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겠어요. 길이 있는데, 동쪽으로 나는 길이 있는데, 그 동쪽 길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서 그 길에다가 누굴 두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와 두루도는 화염금, 불칼을 두어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마음껏 열리게 해서 그걸 따먹고 영생하도록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생명나무는 언제 먹어요? 천국 갔을 때 먹어요. 어디서 먹어요? 천국에서 먹어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에베소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게. 그 말은 뭐냐면요, 천국도 안 갔는데 무슨 천국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고 은혜대로 살아가면 내가 천국에서 먹는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도 먹게 해줘.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서처럼 너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를 다스릴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이라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가정 천국을 이룬다 그랬죠. 여러분, 가정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게 가정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천국 가정, 가정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 천국은 언제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교회도 천국이 있어요. 요즘 교회가 욕을 너무 많이 먹지만 교회도 천국이 있어요. 저는 진짜 소원이 우리 교회는 교회 천국을 이루고 싶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천국이고 싶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면 천국이에요.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죠. 은혜 가운데. 이게 교회의 천국이죠. 여러분, 교회도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언제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실 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땅에 에베소 교회가 천국을 가서 이걸 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미리 따먹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구나,
우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교회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개인들이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그걸 다시 마음에 두고 결단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따먹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